우리 위해 성찬 나눠주신 우리 형경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나지막한 목소리고 또 긴장도 한 목소리지만은 저는 어떤 성찬보다 파워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예배가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이 성찬의 마음,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폈네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 한 번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폭삭 속았수다 한번 제가 얘기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엄청 속았다가 아니죠. 아마 드라마를 못 본 사람은 폭삭 엄청 속았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 방언인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무척 수고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폭삭 속았수다 한번 일주일 동안 정말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폭삭 사갔수다 하면 안 돼요. 폭삭 사갔수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드라마는 사실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평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공감을 뛰어넘어서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몇 번 울었나 모르겠어요. 셀 수도 없이 참 울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한 장면이 있었어요. 자, 결혼식을 앞둔 딸 금명에게 아버지 관식이 건네는 한마디입니다. 수틀리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이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일이 틀어지면 빠꾸, 백. 우리 옛날 자 빠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하라고, 돌아오라고.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제 결혼식 전인데 두려움에 막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힘들면 아빠에게 와. 아빠가 항상 여기 있을게. 라고 용기를 준 것이죠. 그 수틀리면 빠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명이가 결국 눈물을 쏟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얼마나 든든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이 드라마의 수틀리면 빠꾸라는 말은 저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떠올리게 해요. 제가 학창시절 참 좋아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이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안 읽던 중고등학교 시절,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던 시절 저 구절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제가 정말 힘들고 들어올 때마다 저 구절이 떠올라요. 특히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할 때 그 다음에 너무 무서울 때 수술 받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생의 중요하고 두려운 순간에 저 말씀이 참 떠오르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걱정 마라, 아빠가 함께 있다 라고 말해주는 듯한 아주 강력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을 주는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수 틀리면 빠꾸, 부제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 잡혀있던 시기, 그 포로 시기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전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라가 나뉘어졌고, 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차례대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긴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도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길다고 느끼는데 70년 포로 생활, 고향과 성전은 폐허가 되고 낯선 땅에서 노예같이 지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끝나버린 듯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나라 전체의 상황과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마치 우리 산불 때문에 막 완전히 초토화된 농가와 우리 산, 그 폐허가 된 그 모습과도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떠오르시죠? 자, 근데 이 폐허가 된 모습은 다시 21세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으로 와서 최근에 어려운 시간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나라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또 앞으로 몇 개월의 기간도 대한민국 미래에 아주 중대한 기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만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일부는 2부와는 층이 다릅니다. 중장년에, 이제 중장년, 작년이죠 뭐. 중장년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중장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무겁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돌보는 이른바 낀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의 짐을 많은 분들이 지고 계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40, 50대 즉 X세대죠. 43%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장년층은 자신의 노후 준비도 미뤄둔 채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매일매일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신체 건강을 염려하고 10명 중에 4명은 정신 건강까지 우려할 정도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직장의 불안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취업 문제까지, 이러한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확고한 약속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는 표현, 막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사야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그분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잘 한번 살짝 보세요. 더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더 불안과 두려움을 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고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도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죠. 믿음을 얻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부족한데 믿음을 빌려오기도 해요. 누가 옆에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헷갈리고 변화무쌍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때로는 가족들 말도 못 믿겠어요. 가족들도 분열됩니다. 어떤 뉴스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우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그분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말해요. 여러분, 오른손이란 표현이 성경에 좀 등장해요.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차별하시나?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고대 근동 문화와 배경, 요즘에 역사와 지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깊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 수준, 의식을 사용하시죠. 거기에 맞게. 그들이 안정감, 그들이 힘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의 표현을 하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용했던 그 오른손이라는 말은 힘과 능력, 승리, 축복, 계약 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실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이 화면을 미리 봤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데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아이는 불안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린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너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오른손에 대한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나옵니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고 있죠. 자, 시편 78편 53절 54절에 거기도 오른손이 나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원수들을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을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시편 139편 10절에도요.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까 그 드라마 수틀리면 빠꾸라고 그 이미지가 연결이 됐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네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봐도 그냥 감동적이네요. 예. 아버지 관식이 딸 금명에게 평생을 반복해서 힘들면 언제 돌아와?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죠. 금명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참 와닿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밑에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 수틀리면 빠꾸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 말이 또 실제로 아빠의 삶이 딸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 꽉 붙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를 보면은 꽉 붙잡다, 받치고 있다, 킵 지켜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금명이가 그물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 인사이트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조금 부모님 마음을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는지. 그 시절 부모님들은 사랑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하셨고 세련되지도 못하는 대화 방식도 있으셨죠. 때로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막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시냇물이 아니라 큰 강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관식의 그 표현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껴지고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꽉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것들은 정말 몰라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 듣고서 알게 되는 사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너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너 알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 믿음과 사랑이 작아서 그때서야 조금 그랬구나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큰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못 보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만 알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2절에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떠올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위한 설교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어머니가 그 핍박을 그렇게 핍박하면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안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었을까? 제가 어떻게 대전에서 서울에 왔지? 하필 그때 다녔던 대학교 옆에서 예배를 드렸지? 멀리 있었으면 나 안 갔을 텐데. 근데 하필 그 시절에 왜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많이 깨졌을까? 너무 종교적이었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확신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제대로 된 회개를 제자가 아니었으면 어떤 결혼 생활을 했었을까? 누가 나를 거둬줄 수 있었을까? 염정원 자매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놀라운 우리 딸 양금명이보다도 더 예쁜 딸 갖게 될 수 있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날 꽉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몇 번 나눴지만 한 끗 차이였어요. 괜히 반장 차이, 교통사고 난 적도 있었고요. 죽을 만한 몇 초 안에 그 사이에 죽을 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한참 낮은 수준의 인성으로 어떻게 내가 전임이 돼서 교회 섬기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 성찬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기적입니다. 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죄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이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저 어느덧 평범하게 느껴지는 제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꽉 붙드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진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틀리면 빠꾸, 다시 말해서 우리 버전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꽉 붙들고 있어 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있는 손이 어떤 손인지 안다면, 우리가 붙들려 있는 손이 어떤 손인지 기억한다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손에 붙들린 존재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정치 지도자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질병의 고통에 붙들린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그 손을 거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얘기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피곤하시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도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분께 희망을 갖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힘을 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할게요. 설교 마치면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죠. 저희는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매주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찬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라는 의미를 좀 특별하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고난주간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나가고요, 뭐 금식하고 뭐 미디어 금식하고 뭐 해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붙들리심의 은혜를 한번 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어쩌면 내가 요즘에 무뎌지고 당연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그 붙들리심의 그 기억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느 순간보다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